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모세 오경을 설교하고 교육하고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천국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마치 거지가 왕의 은혜를 입고 왕의 자식으로 입양되어서 졸지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것 같은 것입니다.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면 왕궁에서 살기 위한 규범을 익히고 배우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모세 오경으로 훈련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거나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모세 오경은 곧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훈련되는 것은 많이 다른 것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 축구를 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축구 선수가 돼서 축구를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육,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훈련,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거룩함을 담는 훈련은 이론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축구 선수 생활을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축구 선수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축구를 구경만 하고 한 번도 선수로 뛰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구 선수를 만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 왕자의 인성을 갖추도록 하는 필수 교육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왕의 도를 훈련받을 수 있는 특권이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신랑의 거룩함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어릴 때는 어린아이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커서는 성인답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는 12세, 남자는 13세에 성인식을 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 밑에서 모세 오경 훈련을 받습니다. 한국 속사함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시도 13세부터 18세까지는 세상 공부를 겸하긴 하지만 결혼을 위한 모세 오경 교육과 훈련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모세 오경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스스로 지속적으로 합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죄,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모세 오경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왕자와 공주가 배워야 되는 교육을 귀동냥해서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방인 중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모세오경 훈련과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마치 왕자의 옷은 입었는데 왕궁에서 그 전에 거지된 삶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모든 종교인은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믿고 돌아온 이방인은 탕자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모세오경 교육과 훈련으로 왕의 자녀답게 왕궁의 상속자답게 예수님 신부답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훈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정상적인 반응이고 상속자로서는 특권이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고 영원한 상과 칭찬에 관한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준비하셨는지 알게 하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미국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가 태어나기 한 3개월 전쯤에 베이비 샤워라는 것을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태어난 아이를 축복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을 서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완전한 장소인 에덴을 창조하신 것을 이해할 만한 의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훈련시켜야 자식이 정말 잘 되는 것인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차가 고장나면 차를 만든 사람에게 묻는 것이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통해 왜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기에 가장 합당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에덴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국에서 떨어진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했다면 죄성으로 살던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사탄 마귀의 유혹에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타락시켰는지 배울 수 있다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타락시켰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에덴에서 죄 없이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원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특히 모세 오경은 거듭난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화되는 신령한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죄를 뿌리채 뽑아야 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원죄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도 미리 읽어보셨겠지만 오늘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원죄, 그 네 가지의 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원죄라는 것은 죄의 뿌리 같은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평생 살아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에 네 가지 사탄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둘째,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셋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넷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결국은 그 네 가지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속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은 것,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인 이 네 가지 거짓말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살아서 그날에 받을 상과 칭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인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과의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부터가 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탄의 그 유혹에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비틀었어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와처럼 교묘하게 비틀고 논리적으로 합리화 정당화해서 사용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은 다 죽습니다. 목사와 선교사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교사와
신학자들이 가장 위험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직자들을 타락시키는 유혹이 돈, 이성, 그 다음에 권력입니다. 또 경계하는 것이 있다면 가족들 중에 가족들의 영향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넷빛 송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넷빛 송사라는 것은 아내가 잠자리에서 남자에게 속닥거리면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중요한 사람들이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영향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부터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담도 가장 가까운 사람 하와의 말을 듣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고 다음은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남은 살리고 자신과 가족은 죽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죄를 쉽게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눈이 밝아진다고 속인 것입니다. 영적 안목에 관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뒤에 나타난 현상은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결국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첫째, 죄를 짓고 눈이 밝아지니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 사탄 마귀의 말을 들은 죄책감.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지만 죄에 깊이 빠져들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둔감해지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지속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탄식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살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탄의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아담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이루고 사는 에덴 동산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 아담의 절대 기준이 되었기에 선악을 판단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이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성을 가진 삶을 살기에 선악을 판단할 만한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기준만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부분적인 판단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전적으로 판단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은 AI, 로봇가 굉장히 발달돼서 이제 로봇들이 거의 사람을 대신하는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은 그 로봇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다른 로봇을 판단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다른 로봇을 판단하는 것은 로봇 권한 밖에 이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권한이 로봇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로봇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악관 판단하는 것은 로봇이 다른 로봇을 판단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진 아담 자신이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선악관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죄로 인해 타락했는데 만약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게 되면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지옥뿐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새 사람들만의 권리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되는 것이기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오해하는 이단들은 자신이 생명나무니 감람나무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네 번째 거짓말입니다.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속인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경고가 안 들리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드시 죽게 되었고 부끄러움으로 수치를 가리며 살게 되었고 선악을 알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원수같이 살게 되었으며 지금도 금지된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애록성을 쌓고 전전긍긍하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먼저 죽이며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은 저주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창세기에 나타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사탄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선포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유일하게 단 한 명. 모든 인류는 남자의 씨로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명,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씨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내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을 저주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저주가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은 가정입니다.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한마음 한뜻이 안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인 에덴을 잃어버리고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의 거의 반이 이혼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 행복한 에덴도 사라지고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에덴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은 더 이상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어 혼자 삽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보려고 결혼도 안 하고 가정을 떠났는데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상대하며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저주 가운데 살게 됩니다. 자, 저주받은 가정으로부터 에덴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작정하고 모세 오경으로 교육하고 훈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완전한 에덴에서 죄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 배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그 4가지 거짓말을 이제 분별하게 하옵시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모세 오경으로 훈련되어지기를 작정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